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은 참 사도라고 주장하고 또 추천장이 없는 바울에 대해서는 거짓 사도라고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종이로 쓴 추천서보다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되어진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확신과 긍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 또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되어진 사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자신은 새 언약 곧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직이 옛 언약 곧 율법을 가르치는 의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새 언약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옛 언약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옛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도리어 인간을 정죄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었거든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기거나 문서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신비에 새겨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런 사도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모세를 대표로 하고 있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대조하여서 자신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옛 언약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 모세에게도 영광이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의 직분을 맡았던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도 그러했는데 새 언약을 맡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은 아주 일시적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곧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율법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율법은 복음,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활동하도록 주어진 임시적인 법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다른 그 자체로서 빛을 낼 수가 없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고 더 나은 온전한 새 언약의 복음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은 그 율법은 은혜 안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곧 의문의 직분 역시 새 언약 영의 직분 앞에서 아무런 영광도 없을 것이며 그 영의 직분은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그 영광도 영원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의문의 직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진 그 직분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고 있었던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속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의문에 속한, 문서에 속하는 그 추천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그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게 되었죠.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서 그 영광의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의 광채를 또 그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율법이 영원한 것으로 절대시하는 것을 막고 율법은 아주 일시적이고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한시적이고 또 불완전한 이 율법을 절대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율법이 예표하고 또 나중에는 대신하게 되어질 그 율법을 그 새 언약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서 그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율법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율법이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고린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언약,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새 언약, 영원한 그 복음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다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34장 사건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여 준 새 언약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단지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고 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어리석음도 지적하고 이제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더 이상 가릴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오직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성도 되어진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그 이면적, 그 내면의 모습이 영광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도 던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 되어진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여기에서 캐치선이 남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변화되어진 삶을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 비밀을 밝혔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문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변화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인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다음에 그 자격에 합당하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자. 오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그 만족함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점상윤 목사님, 김경립 집사님, 우리 현욱이를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현우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되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경험하며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